자, 친구들, 자, 예배 시작해야 돼요, 이제. 친구들, 자, 우리 한 주간 잘 보냈나요? 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다 같이 드리게 되는 예배를. 그렇죠? 자, 우리 모두 자막 목사님 혹시 자막 또 추가해야 될 게 있나요? 괜찮아요? 네, 자막 진행하겠습니다. 자막 잘 넘겨주세요. 모두 일어서서 신앙 고백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자, 앞에 1학년 친구들 일어서 주세요. 가방 벗고 일어서. 우리 1학년 친구들 벌써 이제 초등학생이 다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유초등부가 유치원생이 아니죠. 자, 앞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두 손 모으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나왔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코람대 함께 합니다. 큰 목소리 찬양할게요. 1, 2, 3, 4.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다시 한번 무엇을 1, 2, 3, 4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예수님을 생각하라.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예수님을 코람데오 나 여호와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갈 거야.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처럼 깨끗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정말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아멘. 자, 그러기만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기도를 참 미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길 원하시는 걸 꼭 믿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큰 목소리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아버지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모두 산을 향해서 손을 올려들고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네, 모두 다 자리에 앉고요. 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려요.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많은 친구들이 같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나쁜 질병을 없애주시고 이전처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심을 미리 감사드려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목사님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지며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며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성경 있는 친구들 찾아주세요. 성경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집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를 삼아 너희에게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경배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구원받았어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네, 함께 챈트 영상 함께 보고요.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챈트 영상 보여주세요.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좀 높여주세요.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영상으로 보고 있는 친구들도 따라 했겠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오늘 제목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마이크 소리가 좀 물리는 것 같아요. 네, 예, 제목 띄워주세요. 제목을 나와라. 네, 제목아 나와라. 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늦게 나오네요. 네,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았어요. 네, 친구들은 1년 중에 꼭 챙기는 기념일 혹시 있어요? 기념일. 꼭 챙기는 기념일. 네, 어떤 날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친구들의 그렇죠, 생일. 또 어떤 날이 있을까? 어린이날. 그렇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어린이날이죠. 몇 주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어린이날 있고 또 가족들 생일. 혹시 엄마 아빠 생일 기억해요? 엄마 아빠 생일 언제인지 혹시 알아요? 자기 생일만 알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엄마 아빠 생일도 꼭 기억해서 생일 축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날이 있을까? 기념일. 저기 그 앞에 보게 되면은 네, 우리 친구들 어린이날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성탄절. 네, 성탄절이 또 기다려지겠죠. 아마 우리 친구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뭔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념일이 아마 우리 친구들 꼭 챙기는 기념일일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우리 친구들처럼 꼭 챙기는 그런 기념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유월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유월절, 그 유월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지난주에 무슨 내용 배웠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예,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이제 애굽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애굽 왕 앞에 나아가서 그리고 바로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래, 보내줄게 라고 했을까요? 네, 어떻게 이야기했죠?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척도 않고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시하고요, 콧방귀 끼고요,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왜 보내줘야 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 무시무시한 그러한 재앙들을 내리시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을 보게 되면은요, 총 10가지의 재앙, 이제 오늘을 살펴보기 전까지 이제 9가지 재앙이죠. 그 9가지 재앙들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상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과 관련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섬겼냐면은요, 나일강을 섬겼어요. 자신들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자신들에게 많은 먹을 것을 주는 그 나일강을 섬겼고요. 개구리도 섬겼어요. 이도 섬겼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 이라는 거 잘 모를 텐데 목사님 어렸을 땐 그 이라는 게 그 피 빨아 먹는 거 있어요. 그 이라는 것도 섬겼고요. 소도 섬겼고요. 황소도 섬겼고 메뚜기도 섬겼습니다. 태양도 섬겼어요. 태양은 이제 라라고 해서 그렇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친구들, 하나님께서는요, 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 신들로 재앙을 내리신 걸까요? 왜 메뚜기를 많이 보내시고 이를 많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걸까요? 왜 우상 신들을 가지고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던 걸까? 그 이유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으로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엄청난 피해를 보고 또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내보내줄 것 같았다가도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내보내주지 않는 그런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스크 쓰고 설교하려니까 계속 힘드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태어난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그러니까 바로 왕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 밑에 있는 짐승들까지 그 첫 번째 난 모든 것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바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이고 무서워라 했을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무시하는 그러한 바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제는 애굽에게 재앙을 내려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번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이 재앙이 내려진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으면은 피를 흘릴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를 받아서 문설주, 그리고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문을 보게 되면 문 위에 또 뭐 하나 있잖아요. 고기와 또 그것을 바치고 있는 그 두 기둥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명령을 하셨냐면은 또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요.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우리 친구들 빵을 만들 때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왜 넣을까요? 부풀어 오르거든요. 누룩을 만들면 부풀어 올라서 또 맛있게 돼요. 그런데 그런 누룩을 넣지 않고 빵을 만들고 또 뭘 먹으라고 하냐면은 쓴 나물. 입에 먹었을 때 쓴 나물 있잖아요. 입에 쓴 그 나물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문설주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집은 넘어가시겠다, 그 집은 패스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았어요. 어린 양을 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피를 자기 집의 그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애굽 사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간혹 알았던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 아마 안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들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이제 그날 밤이 되어서 사실 여기 이제 음악이 싹 깔리는데 너무 무서워서 목사님이 들어도 무서워가지고 지웠어요. 그날 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애굽, 이집트 곳곳에 이렇게 다니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지나가는 곳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서 통곡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의 울음소리가 났어요. 왜일까요? 네. 왜일까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죽음의 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 첫 번째 난자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는 통곡 소리가 났어요. 울음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지나가셨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념을 해서 그것을 바로 유월절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 재앙에서 넘어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 열 번째 재앙, 유월절 사건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뭐냐면은 앞에서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월이라는 말,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넘어가다라는 말이에요. 지나가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피 흘리신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의미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야 한 것처럼, 그것도 우리의 죄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믿는 것과 같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지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바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야지만 우리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게 되면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요, 바로 생명을 의미를 해요. 생명. 바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무엇이 되었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바로 핵심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고요.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하고요. 그래서 말도 함부로 해요. 자기가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상처 주고 남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주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가운데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를 발랐어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너희 지금 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어린 양을 잡고, 좋아하는 동물에 잡아서 피를 문에다가 발라라.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끔찍한 일을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못하잖아요. 목사님도 지금 그 생각하면 끔찍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구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금 뭐 피를 발라라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나요? 구별된 삶을 살고 싶으세요? 예. 계속 이야기를 해서 좀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로 다짐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따라 함께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모으고요. 눈 감으시고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요. 축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귀한 예물을 오늘 또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또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혜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을 믿고 또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친구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친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밤낮으로 날씨가 굉장히 일교차가 큰데 오늘 좀 이렇게 서늘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많은 친구들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네, 4월 달은 우리 전도의 달입니다. 우리 가족들 또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달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4월 우리가 캠페인이죠. 오벳 에돔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그런 주제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하루에 한 절 또 말씀을 암송하며 오벳 에돔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고 한 큐 한 절 큐티, 다음 광고죠. 한 큐 한 절 큐티 우리 주보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매일 이렇게 주간 단위로 해가지고 매일 한 절 한 큐 큐티 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우리 유튜브 성진교회 유튜브 그 채널에 항상 올리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거기에 또 매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네, 우리가 지금 4월 25일 우리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릴레이 기도로 우리 암송대회를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4월 25일에는 우리 지금 우리가 저번에 나왔던 유인물에 있는 그 암송 구절만 나올 건 예정이니까 우리 친구들 많이 참여해 주기 바라고요. 푸짐한 선물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예, 다음이요. 네,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이제 실시를 했는데 9시 이전에 오는 우리 친구들은 우리 지금 캡슐을 아침에 코인으로 해서 캡슐을 뽑기를 했죠. 우리 오늘 캡슐 뽑은 친구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아침에 대부분 친구들이 다 뽑았을 텐데. 예. 네, 내리세요. 이게 시상은 이렇습니다. 9시 이전에 오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 우리 주보에 나오는 우리 한 큐 한 절, 다 내용을 적은 친구들. 그래서 이것까지 해온 친구들은 코인을 2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2개 뽑을 수 있는, 코인을 주고요. 또, 오늘 친구들 보면 그 안에, 간식도 있지만, 문화상품권 또는 즉석 라면 교환권도 있어요. 그리고, 킨더조이 교환권, 이렇게 해서, 우리 상품이 굉장히 풍성하게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많이 9시 이전에 오는 친구들과 한 큐 한 절, 우리 큐티를 한 친구들, 2 친구들 다 시상을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다음이요. 예, 다음 주 예배 도우미는 우리 성경봉독 우리 정우석 선생님, 대표기도 세영입니다. 세영이.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 좀 많이 참석을 못 하셔서 반별 모임
때는 우리 주의 옆에 안 오신 선생님들 있잖아요. 거기 그 반까지 같이 출석 체크를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님 지금 옆에 좀 나눠드렸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오늘 반별 모임 진행하고요.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셔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저 좀 비춰졌구나. 네, 요거거든요. 요거 캡슐. 예, 좀 보여주세요. 네, 저 안 나와요. 네, 왜 화면이 왜 이렇게 갈 길을 잃었을까? 왜 자꾸 이상한 데를 비춰줄까요? 이거예요, 이거. 네, 이겁니다. 예, 여기 안에 이제 아까 부장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식도 들어있고요, 문화상품권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선물들 또 우리 친구들 좋아할 만한 선물들을 준비할 테니까요. 9시 이전에 오는 친구들, 그리고 목사님이 주보에 나오는 한 큐 풀어오는 친구들, 그런데 9시 이후에 한 큐를 풀어온다, 그 친구에게도 드릴 겁니다. 그 친구는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아니면은 나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많이 하시고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성경 퀴즈 대회래요. 성경 암송 대회 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혹시 유인물 아직까지 못 받은 친구 있다면은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꼭 열심히 외워서 선물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영민 선생님 나오셔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코인 때문에, 어른들도 코인 때문에 힘든데 여러분들은 정말 꽝이 없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천국의 코인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일어서, 오늘 영상에 다양한 기술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저렇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자, 두 손 모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다음 넘겨주세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넘겨주세요. 영상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